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지를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부러뜨리며 그의 아버가 나오니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했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를 넣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왕소 수순에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샬롬. 오늘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시고 저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청년기 때에 이 설교를 들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니 왜 성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창세기 38장은 약간 깊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이 다말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유다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다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번에는 유다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요, 타마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은 종려나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도 해요, 우리나라로 말로. 근데 사막의 그 거친 바람 속에서 그 뜨거운 태양, 오늘 되게 덥잖아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그 사막의 거친 땅에 뿌리를 깊이 박고 엄청나게 달콤한 열매를 맺는 정말 살아있는 광야의 상징이고 사막의 생명과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나무죠.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 이 종려나무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이 다말은 너무나 힘들고 끝없는 가뭄과 거친 모래바람 같은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저에게는 아마도 제가 태어났을 때에 어렸을 때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은 기억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고 제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시간이 2026년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순간 한순간이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고통의 시간인데 이 고통의 시간을 가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제가 옛날에 이런 고난이 없고 제가 잘 이렇게 평안할 때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생각한 시간이 없었고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고난의 이 진행형이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목사님 저 왜 저래 나이가 60이나 된 분이니 근데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좀 다르잖아요. 제 삶은 약간 좀 달라요. 저는 22살 때부터 어머니가 저는 태어나서부터 60년 어머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약간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찾는다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근데 지금은 저에게 그런 이제 고난, 고통의 시간인데 모래바람 같은 고난의 연속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도 또 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과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또 뒤돌아서면 굉장한 내 실제 환경의 그 어려움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제가 다말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말은 나보다 더한 그런 마음을 가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성경에 메시아의 계보의 구속사적 역사에 들어갔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참 많이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게 믿는 자가 여러분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뭐라 그랬어요? 붙잡는 거라고 했어요. 붙잡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말의 믿음을 붙잡아서 여러분에게 그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말의 믿음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아야 될 건 뭐냐면 다말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8장 6절을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누구를 데려오니?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다말 종려나무였더라. 그러니까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다말이. 그런데 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유다가 아버지 이제 요셉 동생을 팔아먹고 견디지 못해서 이방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나이가 한 20대 초중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 20년이 흐른 뒤에 40대 초중반이 되었을 때에 이때 이제 이 아들이 20대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대 청년이 되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준비해서 데려오니 그 여인이 이제 다말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장남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별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죽었죠.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형수 취수제라고도 하고요.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요.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누구였냐면 오난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난도요, 여러분, 이 형수에게 그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해요? 약속의 씨를 거부해요. 현실에 만족한 거죠. 내가 왜 형수에게 그렇게 하나? 내 자식이 될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악하다 생각을 하시고 오난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엘과 오난이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셀라는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셀라가 크기 전까지 너희 친정에 갔다가 셀라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 너를 내가 다시 부르겠다라고 유다가 해요. 그러니까 다말은 남편 둘을 잃고 이제 친정으로 쫓겨난 거예요. 친정으로 쫓겨났는데 아무것도 뭐 어떤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아마도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며느리가 되고 싶다. 야곱의 며느리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유다니까. 야곱의 며느리가 되고 싶다. 나는 반드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지금은 뭐 과부가 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고대에는 과부가 되는 게 이제 아주 안 좋은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이렇게 오래된 사극 같은 거 보면 과부촌에 막 이렇게 있는데 되게 뭐라 그래요? 남편을 이렇게 죽였다. 그래서 좀 비속어로 서방 잡아먹은 년 뭐 이러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남편이 죽으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여인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도요 200~300년 전에는 그랬어요.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몇천 년이 앞에 갔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친정으로 가서 몇 년인지 모르지만 눈물로 부끄러움으로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말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인생, 너무나 슬픈 인생,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말은 그때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상황은 막혀있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져 보여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일상에 있는 일들이, 일상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세상 친구가
나에게 더 약속을 잘해주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 고립기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막 하나님 막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일상이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영적 고립기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오늘 제가 묵상에 읽은 25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나의 젊은 날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여러분 허물이 뭐예요? 페시아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 중에서 세상에 속해서 살았던 내 젊은 시절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저보다 연배인 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이제 6학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때?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게 조금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교만의 때국물이 다 빠질 때까지 내 의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무능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실수록 나는 무능해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절실히 기도할 때도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무능해져.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내 일간의 조만한 지식으로 내가 뭘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정말로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또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저를 기억하시사. 그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하시사.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말씀드린 삼손의 기도처럼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고립기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약 34만 명 정도가 이 해안에서 이 실화예요. 전멸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1940년 5월 24일 날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칙령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국가 기도의 날로 칙령을 내려요. 여러분 그 칙령을 내리니까 전국 교회와 성당, 교회 성당, 그다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군인들의 구출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그 기도한 날, 정확히 그 수백만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날, 그날 기도의 날이 딱 선포되고 수백만 명이 기도한 그날 이상하게도 그 해안에 날씨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의 전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씨 때문에. 그리고 독일군의 비행기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수백 척의 군함과 민간 선박들이 그 해안을 가서 독일군의 그 비행기가 없으니까요. 그 3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두를 다 구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덩케르트의 기적. 그 국왕이 조지 국왕이 그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글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이 중대한 시각에 우리 조상들이 모든 시련의 때마다 그랬듯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겸손하지만 확신 가운데 우리의 대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고립기에 있는 분일수록 이 아말의 처지에 있는 위기에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나아가보세요. 골방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이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말의 믿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한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말의 믿음은. 다말은요 단순히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의 집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는 그것을 다말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셋째 아들을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셀라가 어느 정도 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 38장에 읽으신 대로 창녀로 변장해서 이 너울을 쓰고, 이게 중동지방에는 너울을 쓰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잠을 자서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하고 정말 손가락질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방법을 써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하고 부끄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말이 여기서 붙잡았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 나는 하나님 그 언약의 집에서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끈이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시아버지와 잠을 자서라도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라도 나는 정말로 이 끈을 놓지 않겠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끈을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셔야 돼요. 제가 요즘 되게 어렵고 공포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따 오후에도 또 가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할 건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니까 정신이 음미하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믿음도 잊어버렸어요. 다 귀찮은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다말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히 보셨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해서 다말에게서 어떻게? 베레스와 누구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합니다. 쌍둥이.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으니라. 10대 손에 가서 다윗왕이 나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겁니까? 다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약속의 집안, 이 축복의 집안, 이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다말도요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집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남편은 그 언약을 붙잡지 않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받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도 이것도 뭐 오늘 설교하네 하고 듣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 다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부끄러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문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문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문에 들어 그 며느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계보가 일어나고 이 사실을 볼 때에 하만이 했던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누가 더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유다가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유다가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다말이 유다와 이렇게 자녀를 가졌을 때 다말을 징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의 가족, 형제 중에 또 그 당시 심지어는 할아버지 야곱도 살아있었잖아요. 야곱도 시비 걸지 않았어요. 왜요? 다말의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다말은 부끄러운 일로 메시아의 가문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운 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십자가의 도가 부끄럽고 미련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온 거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누구에게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이미 박으신 분들이에요. 종려나무처럼 사막의 그 땅에 뿌리를 박듯이 여러분 이미 뿌리를 박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뿌리를 박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햇빛과 막 사막의 모래바람이 고난이 막 온다 할지라도 그 뿌리 밑에서 여러분 특별히 종려나무는요, 이 뿌리를 어디까지 가냐면 지하수가 있는 데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의 깊이가 될지언정.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곳에 뭐라 그러죠? 오아시스가 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뿌리를 그 뿌리를 하나님의 생수가 있는 곳까지 막 내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를 먹어서 여러분 정말 귀한 열매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다말이 모래폭풍이 불어올 때 꺾이지 않는 그것으로 그 종려나무가 깊은 지하수까지 뿌리를 내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수로 그게 우리의 뿌리, 우리 믿음의 뿌리에서 올라올 때까지 자양분을 공급받을 때까지 깊이 내리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상황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말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줄기, 그 끈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정말 처절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마침내 푸르른 생명을 피워내는 종려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처럼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말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고통과 고난, 걱정과 근심, 이것이 있다라면 거기에서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뿌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뿌리를 하나님의 자양분을 흡수하게 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자녀가 되는 주인공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말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66권에 나온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양분으로 생수로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주고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